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4장 3절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가정한 것을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고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고스름한 사슴과 산 염소와 볼기 흰 노루와 뿌리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긴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냐. 다만 새긴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방 그것들은 새긴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긴질을 못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아멘. 신명기 14장 3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은 율법의 완성에 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하나의 율법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율법적인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주님께 드릴 제물. 과연 어떤 제물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제물은 드릴 수 없는 것이냐. 오늘 우리가 여기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께 드릴 참된 제물이 될 수 있느냐 아니면 참된 제물이 될 수 없느냐. 이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도 아니한다는 말씀인 것인데,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도 가인의 예배는 받으시지 아니하고 아벨의 예배는 흥양하신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좋은 교훈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과연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는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냐, 하나님 앞에 참된 제물이 될 수 없는 것이냐 하는 건데, 이거는 율법입니다. 율법 가운데 보면 먹을 짐승과 먹지 못할 짐승,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짐승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짐승인 것이며, 부정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것인데, 여기에 보면 세 종류의 동물에 관해서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김질하고 그 다음에 굽이 갈라진 동물. 이거는 정결한 동물이요 예수님 앞에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해서 부정한 동물, 또 하나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는 동물, 그것도 부정한 동물이다. 그래서 새김질을 하는 동물, 굽이 갈라진 동물, 새김질을 하며 굽이 갈라진 동물 하나와 굽은 갈라졌는데 새김질을 못하는 동물, 새김질은 하나 그 다음에 굽이 갈라지지 아니한 세 종류의 동물에 관해서 나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구약시대의 모든 동물들은 신약시대에 뭘 가리켜 말했느냐 하면 사람을 가리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짐승 중 먹을 것과 먹지 말 것에 관해서 나오는 말씀인데, 짐승의 상징적인 뜻은 여기에 보면 소, 양, 염소, 노루, 사냥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온 모든 것은 전부 정결한 동물에 관해서 나오는 것인데, 여기에 정결한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수 있는 것.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더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니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냐. 전혀 우리를 가리켜 말씀하심이 아니냐 한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일꾼이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소가 곡식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밟고 떨 때 망을 씌우면 이건 율법을 범하는 것이 됩니다. 망을 씌우면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절대로 불법인 것이며,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는 것은 먹여가면서 일을 시키라는 말씀인데, 이거는 소를 가리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꾼을, 주의 종을 가리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시편 100편 3절에 보면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말씀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양은 오늘날 하나님의 성도, 양과 같이 온순한 성도, 상징적으로 소도 사람이요 양도 사람을 상징해서 말씀한 것이며, 아가서 8장 14절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여라. 사랑하는 자야,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무엇로 상징했느냐면 노루와 사슴으로 상징을 했는데, 동물 가운데 목사님이 아름답게 보는 건 무엇냐면 사슴과 노루가 그렇게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는 것인데, 예수님도 이 노루와 사슴을 아름답게 보아주신다고 말씀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먹을 수 있다는 뜻은 무엇이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먹는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내가 예수님께 믿기고 내가 예수님을 먹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믿기려고 하면 두 가지가 구비되어야 되는데, 새김질하고 발이 굽이 갈라진 짐승만 예수님이 먹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 믿기고 예수님은 내가 먹는다는 그런 뜻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며,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씀을 교훈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3절 14절에 보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였어요. 그 환상이 뭐냐면 이런 보자기가 네 뒤에 매여 가지고 내려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짐승들이 가득하게 담여져 있는데 그 짐승들은 먹을 수 없는 동물들이 가득히 담겨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부정한 동물인데 먹을 수 있습니까? 먹어서는 안 됩니까? 먹어서는 안 되는 동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야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안 됩니다. 잡아먹어라. 안 됩니다. 잡아먹어라. 안 됩니다. 그러더니 그 보자기에 담긴 짐승들을 끌고 올라갔습니다. 베드로는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을 하다가 그 다음에 밖에서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가보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왔는데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접근하고 교제하는 거는 하나님은 그걸 막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수 없는 게 무슨 일이냐 하니까 우리 주인이 기도하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선생님을 모셔오라고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는데 무엇을 깨달았느냐 하면 광주리 안에 담긴 짐승이 부정한 짐승인데 그걸 잡아먹으라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쫓아서 고넬료 가정 집에 갔더니 고넬료는 가까운 친구들과 친척들과 경건한 군인들을 모아놓고 베드로 선생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명령이 있어서 선생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서 고넬료 가정에서 집에서 설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설교하는 도중에 무엇을 받았느냐 하면 성령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설교하는 도중에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전부 성령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무엇을 말했느냐 하면 먹을 수 없는 이방인도 잡아먹으라는 그런 뜻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물로 세례 줌을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베드로에게 며칠도 머물기를 청하더라는 말씀이 사도행전 10장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며, 이거는 무엇을 말했느냐 하면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의 모든 사람들을 잡아먹어라, 잡아먹었다는 뜻은 그 사람들에게 성령을 바쳤다는 그런 뜻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4편 4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주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먹는 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주님은 나를 먹고 나는 주님을 먹는 거는 대단히 좋은 것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무엇을 먹느냐 내 백성을 잡아먹는다는 뜻은 나쁜 뜻을 가리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나쁜데 우리는 먹히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나쁜 데는 먹히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0절에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얻어 맞으라는 얘기예요? 맞지 말라는 얘기예요? 맞지 말라, 바보짓 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떡 먹듯이 내 백성을 잡아먹는 사람에게는 먹히면 안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임질 하는 것과 책임질 못하는 것.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고기는 책임지라는 것, 굽이 갈라진 것, 두 가지를 겸비했을 때 그런 동물을 먹는 것이지만, 책임질 하는 것과 책임질 못하는 것, 못하는 거는 우리가 먹어서도 안 되고 예수님께 제물로 드려서도 안 될 것을 가리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먹는다는 거, 책임질한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 에스겔 3장 1절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두루마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먹으라.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은 오늘 여기 왜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러 온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도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 배에서 쓰게 되더라. 무엇을 갖다 먹었어요? 작은 책. 에스겔 3장에는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었고,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는 작은 책을 먹었고, 작은 책은 무슨 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는 자, 듣고 나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
행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행하는 것은 여기서 말씀을 듣고 먹고 그 다음에 나가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뭐 하는 것이냐? 되새김질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한 번 먹고 끝나버리면 새김질을 못하는 동물이 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나가서 그걸 생각하면서 그 말씀대로 행한다고 하면 무엇하는 자가 되고 새김질하는 자가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새김질한다는 것은 야고보 2장 15절 말씀,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하며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며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냐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가서 행동으로 옮기는 건 무엇하는 것이다? 새김질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나가서 새김질하는 동물은 정결한 동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마태복음 23장 23절 너희가 박하와 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를 잘 드렸어요. 누가? 바리새인들은. 박하, 회양, 근채. 근채는 뿌리 열매. 뿌리 열매는 뭐 있어요? 고구마, 감자. 이거는 뿌리 열매예요. 근채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니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새김질하는 동물, 굽이 갈라진 동물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잠언 22장 11절 개가 터였던 것을 토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니라. 개가 토하였다가 자기가 토하였다가 다시 먹고 그 다음에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곳에 다시 눕는다는 뜻은 무엇이냐? 나쁜 행동하는 걸 또 하면 토해냈다가 그 다음에 먹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성령 받을 때 회개를 했지요? 회개한 걸 다시 행하면 무엇과 같아요? 개와 같이 토하였던 것에 다시 먹는 것과 같고, 돼지가 씻었다, 성령 받아서 깨끗하게 되었는데 다시금 더러운 곳에 눕는다고 하는 것은 돼지와 같이 다시 더러운 곳에 들어간다는 잠언에 있는 말씀,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도 그 말씀을 인용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17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을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돼지고기, 그 다음에 가증한 물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쥐를 먹는 쥐를 먹는 자. 쥐고기 먹으면 안 돼요. 구약 시대에는 돼지고기도 먹으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돼지는 구분 갈라졌으나 뭘 못합니까? 책임지를 못합니다. 먹기는 하는데 나가서 행동은 전혀 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이며, 레위기 11장 6절에 토끼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정하고. 옛날에 먹을 게 없을 때는 쥐고기도 먹었어요. 근데 그 율법에 쥐고기를 먹으면 안 됩니다. 쥐는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까? 쥐는 어떤 성품? 예, 쥐의 성품은 막 갈가요. 어디서든지 막 갈가. 그건 왜 갈느냐 하면 가만히 있으면 이빨이 자라가지고 가죽을 뚫고 나와요. 예, 그래서 그 하루에 얼마씩 자라기 때문에 그걸 긁지 아니하면 예, 이빨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아무거나 막 긁어요. 그거는 무엇을 말했느냐면 남을 험담하는 사람. 그건 무엇 같은 사람? 쥐와 같은 사람. 남을 씹는 사람, 남을 욕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무슨 사람? 쥐와 같은 사람. 그러니까 쥐고기 먹지 말라고 하는 거는 쥐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제물은 될 수가 없다는 뜻인 것입니다. 토끼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했다. 발가락이 여러 개가 있어요. 토끼는. 목사님이 토끼를 많이 길렀는데 발가락이 여러 개고, 그 다음에 앉으면 맨날 끔찍어요. 하려고. 예, 새김질을 해요. 예. 그런데 토끼 고기는 구약 시대에는 먹으면 안 됩니다. 왜? 새김질은 하는데 굽이 여러 개예요. 예, 여러 개라고 하는 것, 지가 가고 싶은 대로 제 마음대로 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제 마음대로 간다. 그 다음에 약대, 나귀, 말, 이런 거는 통발입니다. 굽이 갈라지질 아니했어요. 그건 무엇을 말했느냐면 세상과 짝해서 산다. 굽이 갈라졌다는 뜻은 세상과 구별을 해서 살라는 말씀이고, 굽이 갈라지지 아니했다는 건 세상과 짝해서 산다는 그런 뜻인데, 그러면 어떤 게 좋아요? 예, 굽이 갈라진 게 좋아요? 안 갈라진 게 좋아요? 예, 굽이 갈라진 게 좋아요. 세상과 구별된 생활. 발가락이 여러 개가 있는 게 좋아요? 두 개로 갈라진 게 좋아요? 두 개로 갈라진 게 좋은 거예요. 여러 개로 갈라졌다고 하는 건 제멋대로 산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의도대로 살지 아니하고 누구 의도대로 제멋대로 산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굽이 갈라진 것과 갈라지지 아니한 것. 발이 굽이 갈라졌다. 양, 소, 나, 그 다음에 노루, 사슴, 이거는 굽이 갈라졌습니다. 굽이 갈라졌다는 뜻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세상과 구별된 생활을 해라.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는 세상과 구별된 생활인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는 사람은 굽이 어떻게 된 굽입니까? 통굽을 말한 거예요. 통굽. 그래서 굽이 갈라졌다 안 갈라졌다는 거는 갈라졌다. 세상과 구별해서 산다. 안 갈라졌다. 세상과 짝해서 산다. 세상과 짝해서 사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참된 재물이 될 수가 없다. 요한복음 8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니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면 어디에 속했다는 말입니까?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과 땅에 속한 사람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뜻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은 성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디에 속한 사람?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 성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어디에 속한 사람? 땅에 속한 사람. 예, 그래서 하늘에 속한 사람과 땅에 속한 사람 두 가지 종류가 있는 말씀인데 골로새 3장 1절로 3절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시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찾고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뭐가 살아났어요? 우리의 영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예, 그래서 살아났으면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하늘의 것을 찾아라.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땅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어부가 돼서 고기를 잡던 사람들은 땅에 속한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주셔서 무엇을 낚는 어부가 되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사람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어느 나라 백성이에요? 하늘나라 백성.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늘나라 백성을 가리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늘나라 백성이 됐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책임질 하면서 사는 것이냐 하는 것은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다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우리가 암송한 건 무엇 암송했어요? 사랑의 계명. 예, 사랑의 계명이라고 그래요. 그게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데 우리는 중간 거를 뽑아가지고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행해야 할 건 뭐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모세가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지켜 행하는 것은 무엇하는 것이냐? 책임질하는 것이다. 책임질하는 동물은 예수님께 제물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다 지켜 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평안하고 형통한 것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좋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책임질하고 그대로 실천 실행하면 주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가리켜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 다음에 통발은 무엇을 가리켜 통발이라고 했느냐? 신명기 22장 10절 너는 소환하기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소는 발이 어떻게 됐어요? 통발이에요? 갈라졌어요? 갈라졌지. 그러니까 정결한 동물. 예. 그 다음에 여기 나귀는 발이 통발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짝해서 가려고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세상과 구별돼서 가려고 하는 사람과 그거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와 남편이 잘 믿으면 소와 소를 결의한 거고 남편이 잘 안 믿고 아내가 잘 믿으면 통발과 그 다음에 굽이 갈라진 소와 나귀를 결의하는 것과 같다. 이거는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스스로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통발과 그 다음에 굽이 갈라진 것이 분별이 되려고 하면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내지 마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배리하리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는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성전이 우상과 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전부 같이 할 수 없는 것에 관해서 기록해 주셨는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왜? 소는 성격이 느려요. 나귀는 성격이 빨라요. 그러니까 이게 밸런스가 안 맞아. 그래서 느린 건 느린 것 같이 그 다음에 빠른 건 빠른 것끼리 짝을 지어야 잘 가는데 느린 것과 빠른 게 같이 하면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하면 바란스가 잘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믿는 자끼리, 안 믿는 자는 안 믿는 자끼리 하는데, 안 믿는 자는 믿는 자들이 믿게끔 전도해야 되는 것인데, 여기에는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고, 의와 불법이 같이 할 수가 없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같이 겸할 수 없는, 같이 하면 안 되는 것 전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하며 생활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10절,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누굴 버리고? 누굴 버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일을 했었어요. 예. 그런데 너무나도 힘이 든지 어떤지 몰라도 대만은 세상을 사랑했다. 우린 무엇을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 그래서 대마의 고향이 어디냐면 데살로니가. 고향으로 돌아갔단 말이야. 땅에서 난 사람은 땅으로 돌아갔단 말이야. 하늘에서 난 사람은 하늘로 돌아가야 될 것을 가리켜 말씀하셨기 때문에, 처음에는 쪽발이 됐다가 그 다음에 세상과 짝해가지고 무슨 발이 됐어요? 통발이 됐어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세 가지 뭐냐? 색인질하고 굽이 갈라진 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거, 그 다음에 굽은 갈라졌는데 색인질은 못하는 거, 교회는 나오는데 실천 실행이 없는 거. 그 다음에 색인질은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아니한 거, 세상과 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나 색인질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수 있는 사람과 제물이 될 수 없는 사람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나는 무엇이가 되어야 되느냐? 주님께 드릴 참된 제물이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율법을 통하여 우리들의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 통발이 되지 않게 하시고 색임질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색임질하고 굽이 갈라져 하나님의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백성이 되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함께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